49쪽에 지난 시간에 조금 했습니다만 다시 하겠습니다. 궁석자 구칭빈이요 실시 신빈에도 불빈이다 하는 부분이죠. 이 궁석자는 이제 출가인을 이제 궁석자라고 표현했는데, 나중에 그 도안선사, 중국의 도안스님이 출가인들을 석시라고 이렇게 했죠. 서가모니불의 그 석시를 통해서 석자, 이 궁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궁석자 이런 뜻이죠. 가난한 출가 제자. 입으로는 가난하다고 하지만 그 몸은 가난하지만은 돈은 가난하지 않다. 그래서 몸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제 청빈한 수행자 두타성으로서 의식주 약 4가지 사사공양을 받고 도를 수행하는 경제적인 부분은 가난하게 살지만은 지혜를 이루는 도는 가난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이제 도는 가난하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넘어가 봅시다. 칠판에 이제 내가 적어 놨습니다만은 그 가난한 것은 몸은 항상 루갈은 것은 가사죠. 그죠? 떨어진 옷을 누더기를 입어서 가사를 걸치고 있는 거. 이게 원래 출가 수행자는 남이 버린 옷을 주어서 가사를 만들어서 입었다. 그래서 이제 나비라고도 쓰고 누갈이라고도 쓰고 이렇게 해서 낡은 옷을 입고 사는 수행자 이런 뜻이죠. 예가인은 비단 좋은 옷을 입었지만은 출가인들은 항상 떨어진 옷을 입고 사는 낡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 가난한 수행자의 어떤 형색을 표현했고, 그 밑에는 이제 도적 심장 묵가진이요. 그래서 도는 심장에 마음의 열애장에 가득 부족해서 그 보배의 가치는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열애장, 묘명심, 진여의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도는 그 무진장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 그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위에 이제 출가 수행자를 청빈 수행자라고 하는데, 청빈은 가난한 그 수행자로 이제 일컫는 말이고, 도는 심장에 무가진이요. 이거 심장이라는 말 쓰죠. 그죠? 자, 이것은 도는 심장에 부족했다. 이것은 열애장이죠. 그죠? 예. 열애장, 이런 말을 이제 여기서 심장으로 표현하고, 나중에 이제 심지 법문으로 또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능력을 창고로 두고 있어요. 창고라고 하는 것은 뭐 열애장이라든가 정법안장이라든가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쓰는데, 그 법계에 들어하고 있는 지혜를 펼치고 있는 능력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궁무진한 그 심장, 심지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창고를 부족하고 있는 열애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은 너무나 귀중한 진귀한 가치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종문입자 불식하지라 이런 말 써요. 문을 쫓아 들어온 것은 진정한 집안에 재산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인데, 이 문을 쫓아 들어온다. 이 문이라는 것은 육문을 말해요. 육문. 안입이 설신이 문을 쫓아서 들어오는 것은 대상 경계를 쫓아 들어오는 하나의 유의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조작심이라든가 유의법으로도 망령으로 작용하는 것을 전부 다 육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입차문내 막존지혜를 말 쓰죠. 그죠? 입차문내 막존지혜 이런 말 쓰죠. 평전보안선사의 법문인데, 평전보안선사의 법문이거든요. 이 법문이 우리 사찰에 가면 왜
입차문내 막존지하라 이게 사찰 기둥에 썼죠. 이걸 사찰의 문을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의식의 문을 말합니다. 육권 육식의 심의식으로 작용하는 문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이제 사찰 기둥에다 붙여놓으니까 이 사찰 기둥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주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중생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이건 지견해를 말하거든요. 예. 지견해. 이걸 줄여가지고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종사 이런 말 쓰는데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이 말인데 여기서 문은 무엇이냐 하면은 육권을 말해요. 육권을. 그러니까 좌의식의 중생심으로 안입이 설신이 육권이 대상 경계 색성향 미촉법으로 반연되어서 일어나는 중생심에 망념이 작용하는 것을 여기에 육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가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진정한 보배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전부 다 망념이 되겠죠. 그죠? 업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심장은 무엇이냐 하면 열애장, 묘명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능경에서 이야기했죠. 열애장, 묘명심, 진여일심의 지혜의 창고. 그래서 무일물 중에 무진장, 뭐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을 임력경전에서 다양하게 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도적 심장인데, 이 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신신명에서도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중국 선불교에서 평상심시도, 무심이도, 도가 많죠. 그 도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가, 도라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했을 적에, 무심이 도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었고, 총목시도요. 눈에 부딪힌 도가 일체처에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무심이 도라는 것은 도의 그 세계를 설하는 것이고, 일체체에 도가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다. 총목시도는 도의 보편성을 잘 알고 있는 입장을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세 번째 제자는 뭐죠? 양손을 이렇게 무릎을 만지면서 이렇게 깡충깡충 뛰어나가지고, 그죠? 까치가 뛰어가는 것처럼 뛰어나갔다. 말을 하지 않고 자기 행동으로 작용하는 것은 뭐라?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도란 무엇인가 이 하나의 문제가 중국 선성대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의 과제였죠. 자, 여기서 도는 심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창고예요. 심지의 창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다. 그래서 이거 도는 무엇이냐? 바로 자,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여 일심의 지혜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유심오라 이 말씀입니다. 도는 마음으로 깨달아 지혜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요게 이제 도의 정의 육조 해능의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도라고 하는데 그 지혜는 언제 이루어지죠? 지금이지, 그죠? 예.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로 이루어지는 진여일심의 지혜가 바로 도다. 이 도의 정의를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한 것은 중국의 뭐 유교라든가 노장자에서라든가 도교에서라든가 뭐 많은 도를 이야기하지만은 객관성 있게 만인이 똑같은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도의 정의는 선에서 처음 제시해 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는 진여일심의 지혜다. 그래서 도를 이룬다 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도가 높다 이런 말 쓰죠. 도가 높다. 도가 높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능력이 높다 하는 말은 말이 맞습니까? 도고 말썽이요 이런 말씀이죠. 도가 높으면 마구니의 장애가 많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죠? 야, 도가 높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그러면? 자, 도를 이루게 하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도인데 도를 이루게 하는 힘은 그러면 뭐냐 하는 거죠. 어? 자, 도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바로 도가 높다, 도를 부족했다, 도를 갖췄다, 도사다, 도의 힘을 가진 도를 부족하고 있는 심장의 그 지혜 작용은 가치로 매길 수 없이 무진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런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죠. 네. 도가 높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도의 안목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걸 우리가 불지견이라든가 정법 안목이라든가 도가 높다는 것은 도안을 부족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죠. 그죠? 도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 도가 높은 사람이고 도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가 높다 이런 말을 이제 선생들이 자주 쓰고 있는 거죠.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하는 것을 말하죠. 이 법화경에 그래서 열에는 일체지자요 일체견자요 지도자, 도를 아는 자다, 지도자란 말이라고. 도를 아는 것은 무엇이냐? 불지견을 부족하기 때문에 도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열애와 같은 지혜의 정법 안목 불지견을 부족했기 때문에 도가 높다 이런 말 쓰는 거죠. 그래서 열애 실지실견이다 이런 말 쓰는 거죠. 그 위산여구 선사의 그 제자 앙산해적 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앙산하고 위산하고 두 사람이 위양종을 이루어요. 위양종의 종풍을 이루는데 그 위산의 제자가 앙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산과 앙산 이 두 사람이 중국의 오가 성풍을 최초로 이룬 인물이죠. 그래서 위양종을 이뤘는데, 그 전등록에 보면은, 앙산이 자기 스승에게 해적 일기지사 행리 제신 맞죠. 일기지사. 행리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앙산이 위산에게 자기 스승에게 내가 일기지사 행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기지사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자, 보통 선성들이 우리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수연성이라고 내가 자주 이야기하죠. 예, 수연성. 진성심심 경비며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일기지사라, 일기일해라.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일기일해의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기일해의 삶을 사는 행리 하는 것을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지금 여기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일기일해의 삶을 사는 나의 살림살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자기 스승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나는 그대가 도안이 훌륭하게 도의 안목이 뛰어난 것을 나는 귀중하게 여길 뿐이지 그대가 지금 행리 지금 여기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일을 하는 것을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서도 뭐냐면은 지금
그대가 행주자 어묵동정을 기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도안을 부족한 것을 기중하게 여긴다. 불설자행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대의 도안이 부족된 것을 귀하게 여길 뿐이지, 불설, 그대의 행리를 나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걸 성가구감에, 우리나라의 서산대에서 성가구감에는요, 요 말을 다르게 수용해요. 그대의 도안을 귀중하게 여기지만은 그대가 행리처를 그대의 행리처를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겠어요. 그래서 이걸 성가구감을 이걸 읽으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성가구감에서 이 말이 바뀌면서부터 자, 이후에 한국 불교에서는 이상하게 이 변화시켜버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경어선사의 행리가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요. 경어선사의 안목이 뛰어난 것은 도인은 안목이 뛰어난 것을 말하지 도인이 행리를 문제 삼지 않는다. 이걸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자, 이걸 문장을 성가구하면서 바꾸면서부터 그걸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행리에는 무엇이냐? 도안이 분명하면 행리는 저절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는 바로 일체 행주자 어묵동정 일기지사,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모든 일을 여법하게 실행하고 여법하게 건립하고 여법하게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위산이 앙삼에 뛰어난 안목을 인정해주고 있는 법문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안목이 뛰어나면요, 저절로 모든 행위, 행주자, 어묵동정, 지금 시절 인연의 자기 본분사가 모두 다 재불열애와 같은 여법한 경지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문제로 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기지사가의 모든 것은 바로 일대사 인연으로 이루어져야 돼. 근데 안목이 있는 사람이 행위가 마음대로 하는 거 없다면은 이 사가 구분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가 어록을 읽어가면서도 참 조금 잘못 이해해버린다면 이런 오류가 나오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장자 추수편에 보면은 도를 아는 자는 바른 이치를 보는 안목을 부족하는 자요. 이치를 부족한 깨달은 자는 반드시 바른 지혜를 부족하고 있고 바른 방편의 지혜를 갖추게 돼 있다. 이게 방편 지혜의 안목을 부족하고 방편 지혜를 갖춘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해서 여법하게 자기의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안목이 있는 사람, 도를 갖춘 사람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기일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이 여법하게 열애, 재범여의, 열애자 재범여의라고 했잖아요. 열애와 똑같은 행위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립하는 거예요. 설법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경지가 바로 도를 이룬 경지는 안목을 갖춘 걸 말합니다. 도안을 부족해서 지혜를 부족한 안목을 갖춘 자는 심장에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무궁무진하게 보배의 법을 설하기도 하고 보배의 법으로서 공덕행을 이루기도 하고 보배의 설법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을 이루게 하는 공덕행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거든요. 근데 행위처하고 도안이하고 다르다는 말이 되겠어? 그러면 도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이런 점들이 우리가 도를 이룬 능력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이게 무일물 중에 무진장의 지혜를 시절 인연에 따라서 여법하게 자유자재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이야기를 할 적에 가끔 비유해서 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덕의 이야기 하나 하고, 자, 도를 갖춘 것하고, 자, 우리가 보배를 부족한 거하고, 보물을 우리가 부족한 거. 도를 갖춘 것이 보물을 갖춘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다, 이거죠. 이걸 잘못 이야기한다면은, 도를 갖춘 것은 마음에다가 무진장 가치 있는 보배 창고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려. 그렇잖아요. 보배 창고는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때 가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가 있습니다. 예. 형이 있고 아우가 있는데 부모가 두 형제에게 보배를 하나씩 줬어. 형에게는 뭡니까? 황금을 하나를 주고 동생에게도 황금을 하나 똑같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아버지의 유산을 보물로 받았으니까 전통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가보를 받았으니까 이걸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항상 이걸 품 안에 안고 간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도적을 맞을까 싶어서 걱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안고 살다 보니까 도적을 맞지 않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정신적인 노예를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황금을 가지고, 자, 옛날에는 이거 소금 장사가 굉장히 장사가 잘 됐던 거예요. 쌀을 팔고 소금을 사고 이렇게 해서 상업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우는 그 황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많은 상인들을 거느리고 그 직원들을 많이 거느리는 부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형제가 만났는데 형이 아우 보고 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황금 어떻게 했느냐. 황금도 팔아고 이렇게 이제 크게 재산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네 마음대로 처분해서 없앴느냐. 그게 형은 정신병자가 되고 아우는 뭡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같이 부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재난 수연성의 능력을 비친 거죠. 형은 무엇이냐? 보수적인 사고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고 때문에 오히려 정신병자가 돼요. 이와 똑같은 현상이라. 그래서 이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로서 창조하고 건설하는데 본분사의 묘용을 펼쳐야지 가지고 있는데 가치가 있느냐 아니잖아요. 자, 요 문제의 점이 하나.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이게 열애장이라든가 불교의 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문제점이 또 착각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보배라고 하는 것 자체는 활용의 가치다. 활용의 가치다.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마음의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창고를 무진장 가치로서 활용하는, 어떻게? 바로 항상 지금 여기 일기일해다. 일기일래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지금 여기라. 지금 여기에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거기에서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도를 실행하는 힘을 갖지 않고서는 도를 우리는 깨닫는다. 도라고 하는 언어에 속각되어 버린 거죠. 그것은 건강경에 무일물 중에 무진장 이 말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든가
일체 현성은 무위법으로 차별한다든가 이런 법문들이 전부 다 도를 가지고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하는 능력을 이렇게 펼친 것을 말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장에 한번 봅시다. 51쪽에 묵가진 용 무진이요. 여기서 묵가진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열애장, 도를 이루게 하고 도를 자유자재하게 펼칠 수 있는 열애장, 묘명심, 뭐 만이보주, 진여본성 이렇게 비유했죠. 그 만이보주, 진여본성, 열애장은 가격이 너무나 훌륭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사용해도 무진장이라 다 사용할 수가 없다. 용무진이라는 것은 무일물 중에 무진장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은 세간에 뭐 보시한다고 황금을 칠보탑을 수미산처럼 많이 쌓아서 보시한 거 하고 금강경 삭국의 법문을 설해서 타인에게 설법하는 거 하고 그 공덕이 어느 것이 더 크냐 이게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자, 여기서 도의 공덕은 이건 무진량이고 황금의 보시라고 하는 것은 유산이죠. 자, 요걸 이제 표현해. 보물은 유물이고 유산이다. 도는 무엇이냐면 무상이다. 자, 유상은 유한이죠, 그죠? 이게 유한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도는 무진장의 도는 무궁무진하게 사용해도 다 사용할 수가 없는 것 때문에 무한이라 무한. 그렇기 때문에 유상과 무상의 이야기로서 비유한 것을 설법하는 겁니다. 뭐 그 수미산은 같이 쌓아놔도 이건 유한이고 도는 무일물 중에 무진장의 도는 법계에 들어하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법문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냐? 설법입니다, 설법. 우리가 도라고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도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지도자, 계도자, 설도자 그러지, 그죠? 도를 깨달아 습득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를 통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건립하는 사람이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도를 설하는 자라. 이렇게 나오죠. 도파경에. 도를 설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설법이 바로 자기 본분사라. 그래서 부처님이 일대사 인연 이렇게 해야죠. 시절 인연에 일대사 인연이 제불의 출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대사 인연이 설법하는 시절 인연의 일이 제불의 출세가 되고 자기 본분사가 돼요. 왜 설법이 제불의 출세가 되고 일대사 인연이 되느냐 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는 아까도 진여일심의 지혜라고 했죠. 자, 진여일심의 지혜를 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참 내용을 한번 따져보자.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일이다. 자, 이것을 제불은 일대사의 이였다. 제불은 일대사의 인연이 무엇이냐? 설법이었잖아요. 자, 일체 중생에게 정법을 설해서 일체 중생이 생사윤회의 해탈할 수 있는 출세간의 지혜를 구족하는 법문을 설한 것이 제불이 일대사 인연. 그래서 일대사 인연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법을 개시
정법을 계시해서 일체 중생이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했잖아요. 그죠? 자, 이 설법의 내용하고 본분사하고 도하고 연결시켜 봅시다. 왜 이것이 도가 일대사 인연의 자기 본분사이고 설법이 되는 것인가? 이 세간의 일이 왜 도가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죠. 세간의 일은 왜 도가 되지 않죠? 사람들에게, 세간의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왜 도가 안 될까요? 자, 여기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중생 세간의 일은 바로 전부 다 업이 된다는 거죠. 차별 분별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선과 악을 나누고 시기 질투하고 망념이 작용하게 하고 착각하고 몽상을 갖기 때문에 중생이 식으로 작용하는 세간의 모든 언어는 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도는 무엇입니까?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이것을 공덕이라고, 자리타의 공덕행으로서 해양되는 힘이 이루어지는데 그 힘이 자기 본분사인과 동시에 일대사이라. 그 일대사 본분사의 이런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어떻게? 우리가 일대사 본분사 일을 잘 하라 하는데 그것은 상부볼이 하와중생이 되겠죠. 그죠? 자기 자아의식을 비우고 일체의 대상 경계의 시절 인연에 따른 본분사의 일을 방편의 지혜로 설법하는 거, 방편의 지혜로 공덕경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왜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일체 중생과 함께 하는 공덕행이 되는 것이 바로 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불교에서 설법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출세간집에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설법이다. 자, 불교 경전이 이제 봅시다. 제불이 출세해서 도를 자기 본분사로서 설법했는데 출세간의 지혜의 설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방편법문을 했죠. 그죠? 방편법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생의 모든 이야기는 전부 다 언어로 이루어지는데 중생의 언어는 분별의 언어고 제불의 설법의 도의 일심의 지혜의 작용은 방편법문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공덕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자리이타라든가 공덕행이라든가 본분사라든가 지혜로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불의법문으로 이루어졌다. 자, 이 설법이 전부 다 언어거든요. 언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나 모든 것은 언어다 그랬죠. 그렇죠. 언어는 실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개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공의 법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대상을 분별하는 것도 명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참 언어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로 분별하는 것이고 또 지혜로 작용하는 것도 출세간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이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이 도지. 그 도의 묘용이라는 것이 어디 따로 있겠어요? 도가 높다, 도의 지혜가 있다든가 안목이 있다든가 하는 것도 전부 다 언어로서 출세간의 지혜로 작용하는 공덕행의 언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는 것, 이것은 언어를 사유하지 않고서는 절대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애매하게 이해하고 애매하게 아는 것은 아는 것 같은데 내용은 몰라요. 그래서 철저하게 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뭡니까? 도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도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도라고 하는 언어를 떠나서 도는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진여의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도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의 사진 속에 사막은 없는 거예요. 도라는 글자 속에 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를 깨닫는 진여일심의 지혜 작용이 도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처라는 글자 속에 부처가 있습니까? 부처라고 하는 일침의 지혜를 자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 부처의 공덕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편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세간의 방편 법문을 경전과 어록의 방편 법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방편의 지혜를 도를 이루는 공덕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중생심이 지지, 이건 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도를 이루지 못합니다. 방편 법문을 통해서 도를 이루는 거예요. 이 점이 우리가 도를 우리가 수없이 공부하지만은 자, 내용을 어슴푸레 알고 적당히 이해하고 아는 것지만은 실제로는 적당히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깊이 사유하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량이라는 말 쓰자는 거죠. 우리 언어 가운데 내가 두 가지를 항상 언급을 해요. 사량. 이 사유입니다, 사유. 자, 방편의 언어를 사유를 통해서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자, 이 언어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사랑이란 말이 돼요.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이 옛날에 유가 선비들이 한글을 만들어 놓고 한글을 우리 한자를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하거나 하는 걸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미선사가 불교의 경전을 어례본을 만들면서 한글을 처음 한자를 한글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많이 활용해요. 거기에서 파생돼서 나온 언어들이 이런 언어들인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글자는 한자 없습니다. 한자 어를 따지면 사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요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리랑. 아리랑 어원 잘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아, 리, 랑, 아리랑. 이거 뭡니까? 진화예요, 진화. 자의 참된 진화를 깨닫는 즐거움. 이게 아리랑이에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자의 진화를 깨닫지 못하고 가는 중생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어디게? 생사윤회의 고통에 떨어진다. 예? 자,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가 어디에서? 열반의 언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언어들이 민요화되어가지고 이렇게 전래돼서 우리가 민요 언어가 노래로 된 것이지. 이런 언어들이 전부 다 불교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우리 언어가 된 거예요. 자, 이게 참된 자아를 깨닫는 기쁨, 즐거움, 이게 해탈 열반의 낙을 이렇게 읊은 거죠. 예. 이런 언어들이 전부 다 도를 이루는 거, 이와 전부 다 연결되어서 설해져 있어요. 이 진정한 가치는 진여의심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지혜는 무진장한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써도 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무진장의 보배다. 그것을 바로 불지견, 정법의 안목, 열애장, 이런 말 쓰는데 중국 선에서 이걸 정법 안장이라는 이런 말 쓰죠. 이물응시의 종불이니야. 자, 이 도를 사용하는 것. 자, 이게 설법이죠. 이 도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설법이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거죠. 응시. 이건 응시라는 것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응시라는 것은 시적 인연에 따른 것을 말하는 응시라고 그래요. 종불. 자, 중생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자리탄데, 이 중생은 어떤 중생을 이야기할까요? 네? 우리가 사왕선 나오죠.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을 하면, 여기 물은요, 이 중생을 말합니다. 중생. 대상 경계를 추구하고 있는 거. 그래서 신물, 중생, 시삼, 무차별 이런 말 쓰는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에, 지혜로 작용하는 일에 좀 더 인색함이 없다. 이게 뭐냐면은 진여 일심의 지혜가 시절 인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본분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진장의 보배가 우리가 법성계에서도 나오죠, 그죠? 진성심심 건무며 이 수연성이 바로 시절 인연에 따른 재물의 노역을 수연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스스로 공의 상태를 말해요. 자의식을 비우는 거죠. 그죠? 그럼 시절 인연에 따른 것이 뭡니까? 바로 진여 본심의 지혜 작용이다. 그래서 발심, 필경, 이불별, 자미, 덕도, 선도, 다 이런 말 쓰죠? 자기 스스로는 자기 제도하지 않고 선도다. 자, 이 구절하고 이물응시하고 자기 스스로를 제도하지 않고 먼저 중생을 제도한다. 여기서 남을 먼저 제도한다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른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본분사로 하고 있어요. 자기 의식을 갖지 않아 자의식을 비웠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공이지. 이건 공이고 이건 불공이에요. 그래서 이런 본분사의 묘용은 자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시절 인연의 본분사를 이용하는 것이 이물,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 자의식이 여기는 없지, 그죠? 바로 이물이 바로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이다. 그게 재불열애가 출세해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것이요. 그것이 어떻게? 우보일생 만우고 중생수기 등립이라. 마치 보병의 비를 어깨에 두루두루 내리는 것과 같이 하고 있어. 이게 바로 설법이에요, 설법. 대상을 두지 않는 설법이라. 누구에게? 중생을 이롭게 하지만 대상을 두지 않고 누구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없어. 그래서 일체 중생들에게 바로 출세간법을 설해서 중생이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중생들을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불의법문으로 방편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재불의 설법은요 전부 다 불의법문이에요. 그래서 출세간의 지혜는 왜 불의법문으로서 방편의 법문을 설하냐면은 중생은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생심의 언어로서는 영원히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재불열애가 부득이 불의법문으로서 방편법문을 설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인류가 공헌할 수 있는 모든 지혜의 언어는요 재불 성현들의 방편 법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중생의 언어에서는 시비, 분별, 시기, 질투, 갈등, 투쟁밖에 없어요. 이걸 극복하게 하고 새로운 창조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을 제시한 것은 재불열의 방편법문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구리법, 평등법, 출세관법, 예를 들어서 내가 가르쳤지만 제로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로라고 숫자.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수학의 숫자를 갖고 있죠. 제로가 이거 반야의 공에서 나오죠, 그죠? 일체의 모든 숫자를 공이라고 하는 숫자로 다 포용해서 모든 수학의 공식을, 수학의 계산을 다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잖아요. 제로라고 하는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방편법문으로 공의 법문이 쓰러지지 않았다면 이 많은 차별의 갈등의 세계를 어떻게 해소하겠어? 그리고 과학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대립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회 문제라든가 과학의 문제라든가 이 문제 지점을 해결할 수 있는 논리의 근거는 뭘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바로 불교에서는 바로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통섭이에요. 통섭. 그래서 이제 기녀일심의 지혜를 제로라고 하는 숫자로서 방편의 언어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기녀일심의 지혜가 바로 도를 이루게 하는 제불의 지혜고, 기녀일심의 지혜를 방편의 언어로 제로라는 숫자로, 공이라고 하는 법문으로, 불이 법문으로, 방편 법문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갈등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포용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무궁무진하게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게 하는 힘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이런 지혜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인류의 이렇게 문명의 사회를 어떻게 건립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건물 하나만 해도 이런 수학의 논리나 공식이 없이 건물이 이루어지겠어요? 우주의 세계에 우리가 갈 수가 있겠어요? 모든 과학이나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모든 분야에서 제로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법문들이 전부 다 제불의 방편 법문에서 이루어졌어요. 제불의 방편 법문에 의해서 인류가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힘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를 이루는 것은 단순히 설법으로 끝나지 않고 일체 중생, 무고익생 만호공이라 각자 그 빈물을 받아들여서 각자 자기 본문사의 지혜로운 삶을 창조하게 하는 힘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적인연에 따라서 각자 중생이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방편 부분을 설하는데 조금도 인색함이 없어요. 어떻게 인색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체 중생을 구제하는 그 제불의 본문 본원적입니다. 이 불교의 스케일이 정말 위대하죠.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태양의 광명에다 비로자나 불을 그래서 비유하는 겁니다. 비로자나 태양이 일체의 만물이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태양이 그 빛을 아끼지 않잖아요. 어디에 차별 두지 않잖아요. 평등하게. 그런데 태양의 빛이 어느 때는 비추고 어느 때는 안 비추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항상 비추고 있잖아. 이게 진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진상. 항상 여여부동한 경지에서 여여하게 자기 본분사로서 생명의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런 제법 실상의 세계를 바로 제불열애가 방편의 지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뒷장이 넘어갑시다. 52페이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경전에서 쓰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삼실사지는 체중언하고 팔해육통은 심지인하니. 여기서 삼신은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이죠. 그죠? 우리가 경전에서 수없이 많이 쓰라고 있는 불법성 삼부라든가 법신, 보신, 화신이라든가 개정의 사막이라든가 모든 경전의 방편문들 다양하게 쓰라고 있지만은 그런 방편문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겠어요? 바로 지혜.
지혜의 방편법문. 근데 그 지혜의 모든 방편법문은 진여일심의 근본 당체에서 원만하게 부족되어 있다. 이제 도를 이루는 근본 당체를 여기다가 종합합시다. 그 이제 도를 이루는 근본 당체가 바로 이제 신체라고도 하고 신진여라고도 하고 이걸 체와 용어로 해요. 도는 진여의 심이죠. 도를 이루는 것은 진여의 심의 지혜를 이제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진여의 심의 지혜의 근본 당체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 자, 여기 이제 불교에서 체와 용해라든가 이와 사회의 논리라든가 이렇게 전부 다 아니면은 성과 상의 논리. 자, 이건 논리적으로 설하고 있는 하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체라고 하는 것은 신체, 진여 본심의 신체고, 신체의 작용이고, 이것도 체와 작용을 이렇게, 그래서 진여법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삼신은 불법성,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이고, 사지는 무엇이냐, 유식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재불열애가 부족하고 있는 지혜를 네 가지로 설명한 것이죠. 예원경지, 평등성지, 묘, 관찰지, 성소작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재불열애가 부족하고 있는 법신, 보신, 화신이나 모든 지혜 작용은 진여일심의 근본 당체 가운데 원만하게 부족되어 있고 이런 뜻입니다. 자,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모두가? 자, 불법성, 법신, 보신, 화신, 지혜의 모든 작용을 여러 가지 비유로 방편법문으로 설해놨지만 그것은 전부 다 방편법문이고 그 방편법문이 어디에서? 진여일심의 근본에서 나왔죠, 그죠? 예, 진여일심의 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경지를 이렇게 내가 그 법신, 보신, 화신을 세 가지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기 이제 삼신은 일체요 이런 표현인데 법신은 형체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가 불법이라. 그래서 불법을 깨달아 경기는 뭡니까? 바로 오신이라고 해요.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몸 이런 뜻이죠, 그죠? 이제 법장기구가 48원력을 세워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수행의 과보로 이루어진 그 몸을 원래는 아미타부라고 하죠. 뭐 노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법당에 가면은 업신, 오신, 화신 할 때에 이제 노사납을 하고 서가모니불 하고 비로자납을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의 과보로서 이루어진 곳이 이거는 무엇이냐면 시전인의 응화신이다. 응화신 시전의 중생에 따라서 설법하는 그 작용의 묘용을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원래는 삼신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는 의학이다. 의학을 통달한 사람은 의사의 자격증이 되고 의술을 베푸는 환자에게 의술을 베푸는 일이죠. 한 사람이죠, 그죠? 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법신이요, 그 깨달아 체득한 그 공덕의 몸을 보신이라고 하고, 또 그 공덕행을 시절인에 따라서 중생의 신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빼앗하는 것. 과신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과신, 서감을 이루기 시절 이전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자기 본분사로서 요용을 펼치는 것. 그래서 독하게 같은 데 보면은 서감을 붙이며 과신이 시방세계에 두루 펼쳐져
있는 그런 그 비유 부분도 쓰라고 했죠. 또 8해 6통 신지이며 8헥타 6신통을 말하는데 8헥타는 이제 재물 여대가 부족하고 있는 8가지 헥타의 경지 또 재물 여대가 부족하고 있는 6가지 신통의 능력 이것도 전부 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경지다. 이거 신지라고 하는 것도 진여일심의 지혜를 신지라고 하는 거예요. 열애장 묘명심에서 작용하고 있는 묘형이다. 중성에서는 이제 신지법문이라고 해요. 신지. 진여일심의 근본에서 작용하고 있는 법문.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묘용, 이런 표현을 신지법문이라고 하는데, 8가지 해탈은 경전에서 자세하게 쓰라고 있습니다만은, 중생의 모든 망명을 다 초월해서 해탈의 경지를 이룬 것을 8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 여대의 해탈 경계를 8가지로 8해탈로 설명한 바 이해하시면 되고, 또 육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 천이통이라든가 수면통, 무신통이라든가 이것도 전부 다 신통 묘용인데, 이 중국에서 신통 묘용이 지행신통이라고 그래요. 지행신통.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신통이다. 그래서 이제 박도사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이죠. 물을 붓고 나무 땔감을 하는 것 자체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작용하는 것 자체가 모두 신통묘용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불성의 전체가 작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신지 신통, 지행 신통이다.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중생심은 차별 분별심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대상을 보지만은 전신,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니까 이거 전신이죠, 그죠? 전신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중국선에서는 통신이에요, 통신. 아니면은 혼신이에요, 혼신. 온 몸이 그대로 이런 뜻이죠. 온 몸이 바로 눈이요. 이런 말. 온 몸이 귀요. 온 몸이 손이요. 지난번에 이거는 같은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온 몸이 다 눈이 되고, 온 몸이 귀가 되고, 온 몸이 손이 되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이루는 그 묘용을 여기서 신지, 법문이라고 그러고, 불성의 전체작용이라고 하고, 지행신통이라고 하고, 수능에서 요걸 이제 육근 원통이라고 해요. 육근. 그 육근, 아니비 설신이 육근이 분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여일심의 지혜로 원만하게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육근 원통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을 중국에서 이루어진 이제 순영경이라든가 원각경 같은 데서는 새롭게 도의 묘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내가 신지인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좀 했는데 조금 봅시다. 신지는 진여일심을 대지에 비유해서 6조 단경에서는 바로 신지법문이다. 그래서 불시민과 같다. 그 불심의 지혜 작용이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진여일심의 지혜 작용을 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생들이 그 전등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도 이 신지 법문을 전한 것을 전등이라고 해요. 내가 전등에 대해서 가끔 설명했지만은 불신인이라든가 신지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신심이라든가 아니면 스승이 제자를 인가한다 이런 말 쓰죠. 이런 말 쓰는 것이
불심을 부족한 것을 스승과 제자가 똑같이 도장을 찍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는 무엇이냐? 불의의 불이. 도장을 딱 찍으면 어떻습니까? 도장하고 도장에 찍히는 거하고 똑같죠? 이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도장을 찍으면은 이거 확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냐? 불이라는 것이에요, 불이. 그렇기 때문에 선에서는 불심의 깨달음의 경지를 인가한다. 그래서 불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스승이 제자. 이게, 그래서 불심이를 이루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하면은 스승과 제자가 똑같은 안을 부족해야 돼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심지인, 도장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심전심으로 인가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도안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능력을 갖춘 거죠. 그래서 왜 스승이 중국 제자들에게 이렇게 불심인 인가의 이심저심으로서 그렇게 강조를 했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일체 중생이 부족하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광경에 일체 중생이 신기하고 신기하다. 똑같이 재불열애와 똑같은 불지혜 광명을 부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 불심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광명을 부족하고 있는 그 빛을 여일심의 지혜로 작용이 되도록 하는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불지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등을 했을 때 내가 비유하면 촛불을 그리겠죠. 여기에 초는 이거는 유한이잖아, 유한. 근데 촛불은 뭡니까? 촛불은 이 광명이죠, 광명. 초는 다 타지만은 이 빛은 뭡니까? 똑같죠. 그래서 불교는 삼세 열애가 똑같은 재불의 지혜 광명을 비추는 것을 전등에다 등불에다. 이 때문에 시절 인연의 스승의 등불하고 제자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정법을 설해서 일체 중생에게 부처의 지혜 광명을 비출 수 있도록 전등, 등불을 전하는데 등불을 전하는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이런 비유로 많이 설하고 있죠. 등불을 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그래서 재불열애가 출세하는 것도 재불열애가 일체 중생에게 지혜 광명을 비춘다 이런 말을 비유했는데 지혜 광명을 비추는 내용은 뭐죠? 슬프죠. 근데 중생의 언어가 아니라 출세간의 방편법문으로서 설법한 언어예요. 그렇게 중생들이 그 중생 출세간의 방편법문을 수지, 독송, 여시, 암문, 신수, 공행함으로 해서 모두 생사해탈을 합니다. 중생의 언어는 생사해탈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출세간의 방편법문으로서 광명을 비추는 거예요. 여기 광명이 뭐냐? 광명의 내용이 뭐겠어요? 설법.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애매하게 재불열애가 지혜 광명을 우주 밖에 불을 밝게 비춘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태양과 같이 비춘다. 이게 비유 법문을 하는 거 있는데 그 내용은 그냥 지혜가 뛰어나고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너무나 뛰어나고 태양과 같고 비로자나 불만 같다 하는 것만 알고 있지. 애매하게 모르고 있는 내용이 뭐냐?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용. 방편 법문을
독송했을 때 내가 재불여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이 나오잖아요.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은 그는 곧 적이 열애, 즉 열애가 된다고 그랬죠. 방편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은 열애가 되는 겁니다. 열애가 될 때에 지혜 광명이, 재불열애 지혜 광명이 이루어져요. 그게 중생의 번뇌망념이 소멸되고 재불열애의 지혜 광명이 지여의심의 지혜로 작용하면서 공덕행을 이루는 묘형이 작용하는 거예요. 자, 설법의 내용도 출세간의 법문이고 지혜 광명도 출세간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재불열애가 이렇게 경전에서 수없이 많은 방편법문을 설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이 방편법문에 의거해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고 재불열애의 지혜 광명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도를 이루는 공덕행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심지법문이다. 이런 부분을 쓰겠습니다. 자, 상사일견의 이체결이 일체요예요. 그래서 상사 여기에 중하, 다문, 다국신이요. 이 두 구조를 연결하는 이걸 이제 건기를 우리가 수행자 건기를 나누어서 이제 쓰라고 합니다. 상사일결일치를 일체요가 그래서 상사는 최상근기, 최상승자 이런 말이죠. 중하다문 다부시. 얘는 중하근기, 상사. 그래서 이제 상사는 무엇이냐? 대성, 최상승 이런 의미겠죠, 그죠? 금강경에서 이제 상승, 대성과 최상승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대성은 보살이고 최상승은 재불열애죠.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중국 설에서는 요 최상승선, 최상승이란 말은 금강경하고 법화경 딱 두 군데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대성은 보살 수행자를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중하는 누구냐 하면은 성문 수행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영각. 성문영각의 수행자를 이렇게 이성의 수행자. 그래서 다문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안한존자가 다문 제일이라 나오죠, 그죠? 다문이라는 말을 이렇게 건강경에 이제 방경의 본문을 소개를 해서 읊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상사일결 이체결이요. 그래서 최상근기, 상근기, 이렇게 근기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근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진심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진심. 자, 나 이걸 이제 하나 더 붙인다면 원력과 신심에 의해 가지고, 자, 원력과 신심을 가진 대성고사라고 최상성의 고사들은, 최상성 열애스의 수행자들은 대성의 재불의 원력과 신심을 부족하고 있는데, 재불의 원력과 신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열애장입니다. 진여. 여기에 신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하근기 성문영각은요, 연기법을 말해요. 연기법에 대해서 신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시불교의 가르침이 뭐죠?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이거는 연기법의 법문에 대한 신심을 갖고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는 법문이죠. 그죠? 요게 따른 내용의 신심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대성 수행자와 소성의 수행자가 왜 다르냐? 자, 이걸 우리가 정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법문은요, 진여 본성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다는 신심에 대한 그 원력을, 신심을 이성의 수행자는 갖지 않아요.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가 대성보살과 최상승의 불성의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문이 법화경이에요. 법화경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낙소법자 이런 말씀입니다. 소성자를 대성경전에서는 소성법에 함착하고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낙소법자, 소성의 가르침에 함착하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이건 뭐냐면은 성문영각이 연기법의 가르침에 의해서 아라한의 경지의 깨달음을 이루는 그 법문에만 딱 집착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 대성의 법문의 핵심은 뭐입니까? 바로 열애장 진여 본성의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화경.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 각자 진여 열애장 요명심에 부족되어 있는 재물의 공덕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물의 지혜를 부족하는 원력행을 신심을 갖지 못하니까 재물의 수행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법화경에 보면은 5,000명의 성문 영각들이 비구, 비구니, 우바스, 우바이가 자, 서가모니 부처님이 대성의 법문을 설할 시절 인연이 되어서 대성의 법문을 설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리불이 법문을 삼지삼청 세 번이나 간청을 하죠, 그죠? 그래 간청을 해서 이제 시절 인연이 되어서 대성의 법을 신심을 수용하고 대성의 법을 수행할 수 있는 근기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 대성의 법을 설하려고 할 때에 그 자리에 5,000명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잖아요. 이거 퇴석장이라 5,000명 퇴석장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설법해 주신 이 법문에 충분히 우리는 수행하고 우리는 아라한의 경리를 깨달아 체득했는데 지금 또 대성의 법을 설한다니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그 법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 떠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소성법에 탐착하고 있기 때문에 대성법 열애장 진여 본성이 부족되어 있다는 그 법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성법하고 대성법의 차이가 이런 데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의 법문을 원력과 신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대성 수행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대성 수행자. 그래서 이제 소성 수행자, 대성 수행자가 구분하는 의미는 원력과 신심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점에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신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발, 심시, 변성, 정각. 자, 여기에도 신이 도원의 공덕모 이 말이 벌써 환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신심이 도를 이루는 근본이요, 공덕을 이루는 근본 모체가 됩니다. 이 신심이 무엇이냐? 바로 열애장. 자, 이 신심을 내가 얼마나 자주 강조했어요. 열애장에 의해서 진여 본성의 지혜를 통해서 재불 열애와 같은 경지를 이루는 신심이 부족해요. 그러면
열애자 제법여의요. 열애가 되려면 모두 다 진여본성의 지혜로 신심을 구족해야 도를 이루고 진여본성의 지혜로 공덕을 이루는 모체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신심이 구족되지 않는데 어떻게 열애가 되겠어요? 제불 열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신심에 따라서 대성과 소성이 나눠지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성문영각하고 대성의 보살의 근기가 다른 것을 위해서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성 경전에서도 이런 법문들을 여러 가지, 즉 법화경이라든가 윤마경 같은데 성문영각 소성 수행자를 대성의 그 신심의 뿌리가 썩었다 없다든가 쾌종이라든가 부처의 종자가 썩었다든가 이런 비유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뿌리가 썩었다, 쾌종이라든가 신심의 종자가 썩었다, 이 신심을 말합니다. 부처의 종자가 없다, 이 신심이 없다는 소리를 저렇게 비유했었습니다. 건강경에도 소성의 법에 탐착하고 있는 사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경전에서 쭉 설하고 있는데, 그 비슷한 이유가 노자의 41장에도 보면 상사는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수행하고, 중사는 도를 들으면 마음에 찔리지도 않고, 하사는 도를 들으면 큰 소리를 비웃는다. 자, 이것은 이제 그 노자에서도 이런 비유를 설하고 있습니다만, 인재록에서는 이제 수행자를 세 가지 근기로 맞추어서 대장구, 대영량인, 몰량대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성과 삼성, 대성과 최상성 이렇게 비유해서 근기, 원력과 신심을 근거로 한 분류다. 자, 요 원력과 신심에 의한 분류로서의 근기를 나눈 것을 우리가 정립을 하고, 근데 대성은 뭡니까? 바로 왜 한 번 듣고 깨닫죠? 도는. 그래서 대성의 수행자는 한 번 딱 듣고 바로 도로 일념에 도로 자리하여 이런 말. 이 법문이 대성 수행자가 한 번에 신심을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내용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제 순응경에 임하죠. 성공. 이와 같은 법문들이 이제 중국 선성들의 그 어록에도 자주 언급되는데 모두 다 순응경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설법을 해요. 자, 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진열을 진열 본성을 아까 열애장이라 했죠, 그죠? 대성불교에서 열애장 불성 사상이 재불의 모든 근본이기 때문에 요게 입니다. 요걸 이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냥 이라고도 표현해요. 진여본성을 깨닫는 것은 도로를 이루어진 것이다. 그 진여본성은 본래 자성이 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진여본성을 깨달음을 이룬다 하는 것은 진여본성을 회복한다. 왜 깨달음을 이루느냐? 중생심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진여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진여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도록 깨달음을 통해, 이게 정지라, 정지. 그래서 이제 정지, 소지, 비역을 했죠, 그죠? 요 똑같은 거예요. 진여본성을 정지하는 것을 도노라 해요. 정지. 정지한다든가 실지로
정기 실질을 어떻게 됐어요? 초발심으로 정각을. 그렇기 때문에 도노를 어떻게 하느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것이 이적 도노예요, 사실은. 도노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불지견이 필요하죠. 에이? 불지견으로 중생심의 분배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진여 본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적 도노가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초발심이 전성 정각이죠. 그죠? 그래서 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고 열에서는 자각성이 망념을 자각함으로써 성스러운 지혜를 깨달아 정력하는 것을 도노라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초월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노의 오는 무엇이냐? 바로 불지견과 이루입니다. 그 불지견으로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요. 이게 도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는 우리가 이치를 깨닫는다, 이법을 깨닫는다. 그렇게 보이겠지만은 불교의 이는 무엇이냐? 진여본성입니다. 이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열애장 진여본성을 바로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수능의 것들이요.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써놨으니까 이게 내용이 아주 어려워요. 자, 여기 점을 연결해 봅시다. 불지견으로 중생의 망념을 자각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 진여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되죠. 내용은 똑같죠? 똑같습니다. 방편 본문은 달라도 불교의 수행의 구조 차이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정각을 이룬 것은 궁극적으로 진여본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여본성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작동에 따라서 일체의 중생심의 번뇌 망심이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각에 의해서 망념이 소멸되고 진여본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법신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자각함과 동시에 정오를 정지를 이룬과 동시에 중생심의 망념은 모두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면 중생심의 번뇌 망념은 소멸. 그래서 망념이 소멸하면 법신이 그대로 작용한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기시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도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상사가 한 번 결정적인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일체를 그대로 해결해버려. 일대사의 본분사의 모든 일을 다 끝마쳐버려. 어떻게? 진여 본성을 깨닫는 일이야. 그리고 견성, 선불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말에 이거에서 견성, 도노 견성이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견성은 닦고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각해서 깨닫는 것이다 해서 이적 도노 견성이요. 이렇게 돼요. 요 말을 바꾸면은 도노 견성이 그래서 도노 견성을 이루는 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불지견으로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도노 견성이 이루어진다.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되는 달심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상사는 그럴 때 이런 도노를 어떻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신심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신심이 뒷받침되죠? 원력, 대성 불교의 원력과 신심이 여기 어디에 뒷받침되고 있습니까? 진여 본성에 대한 신심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이런 깨달음의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사는 일결 한 번 일심의 깨달음으로서 일체 생사대사를 다 해결해요. 이게 신심, 초발심, 도노 견성 똑같은 얘기죠. 이 경전에 설하고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발심으로 정경을 이루고 신이 도운 공덕모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심명 공부할 때 마찬가지 신심을 이루는 수행법이 뭐냐? 도노 견성이에요. 그래서 도노 견성을 하면은 중생의 번뇌 망념은 모두 망념을 소멸해요. 망념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수행이에요. 그게
수행하고 망념을 없애고 망념을 없애려고 자선 수행하고 이런 수행을 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대성의 수행은 도노로 이루어진 수행이에요. 이게 바로 신심을 이루고 초발심으로 정망을 이루는 수행이요. 상사, 오살이 한 번 발심 수행해서 일결은 무엇이냐? 발심 수행이에요. 발심 수행해서 일체의 번뇌 망념 생사윤회를 다 해결하고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이때 사이를 해결해버립니다. 이 한마디로 딱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어견성이에요. 사는 무엇이냐? 시, 처, 인사예요.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 현실에 있어서 모든 일은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의 어떤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야. 시처인사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자, 지금 여기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본분사의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꺼번에 제거되는, 단번에 제거되는 일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시절 인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과 함께 환경과 사건과 많은 인연 속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요? 자제로, 방편의 지혜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방편 지혜가 제불이설한 방편 지혜를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이 불지견이. 그래서 불지견이 부족되면은 망념을 자각해서 진여 본성을 도로해서 깨달아 일체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 있고, 방편의 지혜로서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일을 창조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되겠죠. 자, 이거예요. 방편의 지혜와 중생의 망념을 다 소멸해서 진여 본성을 진심을 회복한다. 자, 그것이 바로 상사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대성불법의 오살법의 수행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법문이 황정의 법문, 순론의 법문, 중국 선성의 도노경성의 법문 전부 다 한 구절 속에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경이라 일체요라는 것은 일체법을 모두 다 깨달아 다 이루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체법은 뭡니까? 세간법, 출세간법 다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은하대오, 견성성부, 도노견성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한 구절에 다 있습니다. 그 1초직인 열애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증도가에 뒤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일념성불, 적신성불, 연불, 뭐 삼매, 뭐 정토왕생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전부 다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도노견성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순응경에 요 10권의 저 구절인데 저 구절이 어렵죠. 근데 대성불교에서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본문이 열애장 진여본성입니다. 열애장 진여본성에 대한 신심이 대성불교의 근본. 그래서 열애장 진여본성을 깨닫는 그 수행이 바로 망념이 소멸되는 것이고, 본래 진여자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수행, 바바나 본성을 회복하는 거죠. 그 수행을 통해서 일체의 번뇌 망념이 소멸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도를 하는 자는 바로 진여 이법, 진여 본성의 모든 근본의 이치를 모두 깨달아 통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법화경에서 선한 법문하고 광경에서 선한 법문하고 이것을 종합해서 수능에서 이렇게 법문을 정리했다라는 보고 있습니다. 자, 중하 다문 다북신이요. 이 중하 금기는 여기 성문영각을 이야기합니다. 성문영각들은 많은 법문을 청법을 하지만은 하는 사람들이
불신을 하고 있다. 신심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신심을 확립할 수 있는 근본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불교에서 신심은 어느 문자를 대상으로 신심을 둔다 하면요, 신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심명 공부할 때 지난번 이야기했지만은 신의 대상이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신의 대상을 불, 법, 성, 아니면 경전 이런 것을 다 두고 있죠. 그러면 부처나 법이나 성이나 경전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상을 두고 있는 신심밖에 안 돼요. 불교에서 신심은 진여 본심입니다. 진여 본성, 열애장, 불성 이런 말인데 이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 본성을 회복하는 신심을 말하는 것이지, 이거 신심을 이제 실신 여러 가지 신자를 붙여요. 실신, 건강경에서는 정신, 신심 이런 여러 가지 신자를 통해서 붙이는데 확실히 자기 자신이 깨달아 정덕하는 신심을 말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중생심에서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중생심에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간다고 내가 항상 이야기했죠.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신심이지 대상을 두는 신심은 아니거든요. 근데 성문영각이 많은 법문들을 천법을 많이 했지만 불신, 신심을 확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게요? 어느 문자를 두고 대상을 두고 있고 깨달음, 해탈, 열반을 대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심을 이룰 수 없어. 이 문제지. 그래서 불교 수행자가 신이란 말 그 자체를 잘못 알고 있으면 이거 뭐야? 저도 외도가 되고 사고가 되고. 그래서 내가 항상 있죠. 똑같은 위치에서 화살을 쏘더라도 각도가 조금만 빛나면은 엉뚱한 방향이 다 맞아요. 그래서 여법이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여법.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해야 돼.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삐뚤어지면 여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진실에 대한 그 본문 하나만 통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로 불법은 바로 외도가 돼요. 뭐 가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화엄경에 유명한 부분이 있어요. 비유하면 의사가 여러 가지 많은 병의 처방을 알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병은 치료할 수 없는 것 같이 가문도 역시 이와 같고, 가난한 사람이 밤낮으로 다른 사람의 보물을 계산해 주지만 자신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가문도 역시 이와 같다. 이런 비유 부분이 있어요. 많은 경전을 암송하고 있을지라도 방일에서 이 법문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양의 숫자를 세는 목동과 같이 참된 수행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 이게 많은 법문을 알다도 기억하고 희론만 더 알고 있다. 이게 본인이 스스로 그 법문의 뜻을 깨달아 체득해서 지혜를 이루게 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은 말이에요. 지식은. 그렇지만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했죠. 이 다문은 무엇이냐면요, 지식입니다. 지식. 어느 문자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문자를 대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경전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불법을 많이 깨달아서 지혜를 갖춘 사람으로 착각해요. 이게 바로 정상만이죠. 또 불교인들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식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혜는 뭐냐? 그 지혜는 생활. 지혜는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진여일심의 지혜는 항상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를 그래서 재물열애의 지혜, 진여일심의 지혜, 내가 지혜란 말 마시죠. 지혜는 지금 여기 자기 생활이에요, 생활. 자기 생활하는데 거기에 대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생활 뭡니까? 바로 자기 본분사 일인데. 그래서 지혜는 바로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져요. 이것은 불의 본문으로 이루어지고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져. 근데 지식은 뭡니까? 자, 내가 어느 문자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사량 분별하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반야신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지 글자만 알고 있는지 지식으로 더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글자만 알고 있지. 막 외우고 있다고 해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언어의 개념 이해 못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언어는 사용하지만 언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막 귀에 드는 대로 익은 대로 사용해요. 그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식은 그러니까 기억하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지 지혜로운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난이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기억을 하지만은 지혜가 없다 이렇게 아난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난을 제시해서 수행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법문이죠. 그래서 가섭은 선을 이야기하고 선은 뭡니까? 지혜죠. 우리가 보통 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선은 대단하고 교는 어떠냐 이렇게 선교를 구분하고 있죠. 그죠? 교는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입장을 말하고 선은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을 말해요. 그래서 선성하면 뭡니까? 바로 지혜로운 법을 방편법문으로 자기 본분사를 설하는 설법자를 말하죠. 그죠? 그래서 선성하고 이제 뭐 강사들하고 강사는 뭡니까? 바로 전자라고 그러는데 좌주라고 중국에서 좌주라고 해요. 이게 경을 강요하는 사람이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선은 지혜로운 법을 설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선하고 교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6쪽에 봅시다. 반자 회중의 해부의라. 다만 스스로 해중은 자기의 마음속에 해중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중생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때 묻은 옷을 풀어버린다, 벗어버린다. 뭐 이렇게 때 묻은 옷이라는 게 보니까 삼독심이라든가 오욕만. 그 중생심의 탐진치 삼독심과 욕망의 모든 옷으로 찌든 그 때묻은 옷을 벗어버립니다. 이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여기서 때묻은 옷에다 비유한 거죠. 우리가 절법에 안목을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자각하고 진여 본성을 회복하는 거죠. 이 본업 연성하는 거예요.
그것은 중생심의 탐진치 삼독의 망념을 다 비우고 생사윤회하는 업장을 다 해결하는 법이다. 그리고 도로 연성, 해신작불, 연성성불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법화경 500제자 수기품에는 거지 옷에 500을 달아주는 친구 이야기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거죠. 자, 이렇게 일체 중생이 열애장이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래서 신심을 이루지 못하고 발심 수행을 하지 못하고 열애장, 진여본성의 자기 이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해. 이게 바로 대성의根기를 부족하지 못한 이성의 수행자예요. 그래서 대성불법의 신심의 수행자는 열애장, 진여자성, 불성을 깨닫는 신심을 철저히 환기해야 된다. 그래서 열애장, 진여본성의 지혜로 재불열애와 같은 지혜, 자비의 공덕행을 본분사로 실행하는 것, 이게 바로 대성의 재불열애의 경지죠. 이 재불열애의 본분사, 공덕행. 그 성만경에 보면은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열애장 법문이 성만경에서 거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데, 일체 중생이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열애장이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가 일체 중생이 발심 수행하게 하는 힘이 여기서 있다. 열애장이 부족됐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발심 수행한다. 자, 발심 수행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의 생사 망념을 실어 영생사예요. 생사 번뇌 망념으로 생사에 윤회하는 고통을 싫어하는 거죠. 내가 열애장 진여 본성은 제불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는데, 본성이 있는데, 이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한다면 생사 번뇌 망념의 윤회에 내가 타락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열애장이 없다면 이런 발심 수행할 수 있는 원력을, 신심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대성불교의 모든 수행자는 바로 발심 수행에서 신심을 회복해서 진여 본성을 깨달아 재불열애와 똑같은 경지를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사해탈을 이루고 열반의 법락을 구족한다. 자, 이 구절이에요. 생사 번뇌 망념을 싫어하고 열반의 낙을 구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열애장에. 그러면 열애장에 대한 신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심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승불법이에요. 무슨 재불의 본원력이라고 하는가, 신심 수행이라든가, 발심 수행을 하는 힘, 이게 바로 일체 중생이 진여자성, 열애장이 부족됐다는 사실을 설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누가 설했습니까? 재불열애가 설했죠.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열애장이 부족됐다는 재불열애의 설법에 의거해서 일체 중생이 생사윤회를 싫어하고 일체 중생이 바로 열반의 낙을 구하는 발심 수행을 하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원력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심의 힘이라는 거예요. 신심의 힘. 그럼 열애장이라는 법문을 재불열애가 설법하지 않았다면 일체 중생이 저런 신심과 원력 발심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모든 방편 법문을 재불열애가 설법합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법을 재불열애가 아니면 어떻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교하냐? 이 깜깜한 밤에 지혜 광명의 등불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보배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보배가 있는 줄
지혜 만명의 등불을 밝혀주니까 보배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학의 유명한 본문이 있잖아요. 깜깜한 밤중에 예? 촛불이 하나 딱 켜지니까 야 여기에 중생이 이렇게 있는 줄 처음 알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깜한 밤중에 중생들 세계에서 중생이 중생으로 보이는 것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불빛이 비치니까 중생이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빛이라고 하는 것에 재불열의 지혜망명이다. 그 지혜망명이 뭐겠어요? 열애장이라는 법문이고 또 이치 중생이 모두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고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지금 자기 본분사를 이루도록 하는 그 법을 설탕, 법문으로 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 삼지치, 삼독진과 우욕망에 번뇌망념의 떼옷을 다 벗을 수 있도록 설법해 주는 것이 바로 제불교의 본문이다. 자, 이런 본문들이 없더라면 어떻게 이치 중생이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이치 중생의 생사윤회의 고통을 싫어하고 무상의 깨달음을 구하고자 제불열에 친히 공양하는 원력을 이루는 발심 수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게 대성기시론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써요. 자, 순영 향의 과정입니다. 근데 누가 남에게 대상 경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수행 정진하는 것을 과시하느냐? 그 대성의 수행자가 어떻게 자신의 수행 정진하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가? 수행 정진은 자기 본분사 일이죠. 수행 정진하는 일을 과시한다든가 남에게 보여주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제불이 출세하는 일대사 인연도 자기 본분사 일이요. 제불보살이 수행하는 일도 자기 본분사이다. 남에게 불법을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고 여가선용도 아니고 자기 본분사의 시절인연의 일로 지혜와 자비의 동덕행을 이루는 보살도의 삶이다. 이게 바로 이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동덕행입니다. 그 도로 용언 선생그대 법문에서 이런 법문이 나오는데 이 법문은 그 내가 논어에 있는 구절을 한번 같이 논어하고 순자 번학편에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람의 학문은 자기 자신의 인격과 지혜를 체득하기 위한 학문이었다. 지금 학문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학문을 하고 있다. 이게 논어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순자의 권학편에 보면 훈자의 학문은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고 소인의 학문은 짐승과 같이 짐승이 되는 일이다. 금수와 같이 자신의 몸과 가죽을 금수가 뭐냐면 표범이라든가 뭡니까 무늬가 좋은 짐승이 뭐예요? 그 중국의 고전 같은 데로 표범이 자기의 무늬 가죽 무늬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자기 존재에 과시하기 위한 학문이 아니다. 그래서 이인지학이냐 이기지학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즉 이인지학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남에게 자신의 그 학문을 과시하고 자신에게 존재를 과시하고 자신이 입신 출세하도록 과시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학문을 하는 것이 보통 이 세간의 사람들이기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서 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자신이 몸값을 이제 비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개죠. 그런데 훈자의 학문은 위기지학이다. 자기 자신의 지혜와 덕을 이루는 학문이다. 이런 뜻이죠. 이 학이라는 것은 수행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학문을 통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모든 학이란 말 써요. 우리가 경전 공부, 불법 공부도 경전의 공부
방편 법문을 공부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고 우리가 학문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수행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이 학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다 수행이 되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 수행을 한다, 학문을 한다, 도를 이룬다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기지학이냐, 미인지학이냐 이런 말씀이 자, 요 비방하는 이야기는 다음 단어를 연결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